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옥학교 이름 좋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라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은 옥합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좀 지나쳤어요. 사복음서 다 나오거든요. 핵심은 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인 여인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과 심지어 지금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강단에 서면은 고민이 있어요. 강단이 올바르다 해서 꼭 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이 교인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했거나 감성을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교인이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교인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감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강단이 어떻게든 그 영역을 자극해서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교회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크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데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떻게든 교인의 감성적 요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자극 안 됩니다. 새벽 기도로 성장했건 무슨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했건 다른 무엇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의 욕망은 내면은 이미 있는 일입니다. 강단은 회중의 욕망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면 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흥행합니다. 흥행을 누리는 것이지요. 달리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만든 괴물입니다.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말겠지만 누가 거기 빠집니까?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영적 욕망이라고 애둘러 말하겠지만 욕망이 없으면 오라 해도 안 갑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자극합니다.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그럽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예술가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예술이 지향하는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따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유명한 화가일수록 당대의 빛을 보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고급 그림은 비쌉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정작 그 자신은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삶의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면 당대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대중성을 추구하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든 예술이든 일단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본디 가치만큼은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지요. 예술은 인간 영혼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단지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이라면, 흥행이 목적이라면 또 다른 방식의 포르노그래피일 뿐입니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포르노에는 어떠한 가치나 이성적 윤리적인 요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욕망이 있을 뿐이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회중에게는 이미 정하여 둔 자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올바른 말씀 탓에 자신이 무너지거나 뒤집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든 욕망의 집단입니다. 신앙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 욕망을 적절하게 자극을 받으면 교회는 일단 성장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강단 포르노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설교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누가 별말을 해도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욕망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키려 합니다. 욕망의 주체가 자신이며 욕망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은요, 자기 포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거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헌신은 믿음의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 헌신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신 예배에서 설교는 믿음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한정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든 자기 만족이든
아니면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제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상 준 거예요. 공통적으로 뭡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이죠. 성경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시거든요. 거칠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입니다. 헌신은 그냥 바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그냥 바치는 겁니다. 헌자, 드릴 헌자지요. 드리다 그 뜻입니다. 거래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요, 다른 말 아니에요. 돈과 건강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면 헌금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돈 낼 테니 나한테 이자 붙여가지고 100배로 달라. 거래지요.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기대치가 있고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복채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점을 쳐준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채자는 빚을 말합니다. 한국식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던가요? 그랬을 것 같으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신앙은 거래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로 여기 있다는 거지요. 몸을 바쳐도 거래가 아닌 어떤 가치에 몸을 바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이익입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관계든 체면이든 모두가 이익입니다. 이것은 기독신앙 아닙니다. 다른 가치여야 합니다. 다른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셔도요, 그냥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편무계약이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모세시대 때 율법이 등장하면서 쌍무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형식상 쌍무계약이지 실제로는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거래 안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쌍무적 형식은 우매한 백성을 깨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장 이해는 쉽기 때문입니다. 법은 언제나 양심보다 적용이 쉽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떼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래는 아닙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때 절에 들어가 중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데 싶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엇비슷하게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저보다 더 애쓰지 않은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릴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이 그랬듯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 뜻입니다. 종교성 없으면 여기 안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앞섭니다.
체제나 교리나 심지어 절간 분위기로 봐도 말이죠. 그럼에도 제가 불교 승려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인생에 대한 이해는 고통입니다. 신앙인이 복을 바라는 것은요, 고통의 해소 차원에서 비롯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고통을 없이 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생은 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냥 고예요. 여기서 고짐멸도 사성제가 나옵니다. 보니까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제입니다. 왜 고통이냐 따져보니까 애집, 사랑해서 집착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집제입니다. 그것을 멸하자 멸제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경제에 이르자 도제입니다. 여기서 인과가 나오고 인연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요, 업보예요. 그래서 다음 생은 적어도 그러지 말자, 그걸 고려하며 이 생을 살자 해서 손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하면 니르바나 열반에 들 것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저는 짧은 시간에 불교 교리 다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간의 고행 후에 부다가야 보리수나무아야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과의 법칙,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고통이라는 것은 불교와 같아요. 그러나 불교와 달리 지금 고통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과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째서 복받았다고 말해요. 인과적 이해입니다. 불교적 이해입니다. 복은 어째서의 결과입니다. 그런 것 없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의 현실이 자기 죄 때문이든지 그 부모 죄 때문이든지 다들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라비어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의 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하면 죄를 범했어야 해요.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예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뭐 때문 아니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쉽지요? 여기서 끝이에요. 전생 때문도 악업도 아닙니다. 단지 현실은 불행하다. 그건 맞아요. 다 불행해요. 여러분 안 불행합니까? 가진 문제 다 있어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면할까 했습니다. 그러면 절로 가야 해요. 현실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실까 하면 교회 오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정말 쉽죠. 그런데 아주 많은 기독 신앙인이 불교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거지요. 인과적 이해는 거래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 없어요. 합리란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물리학에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이건 아인슈타인 혼자서 이루고들어 한 거예요. 그건 거시 세계를 다룹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고전역학에서 온 거죠. 양자역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전성이 있고 후성이 있고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제스처였어요. 이걸 알면, 기노스코하면 고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통 대신 그 자리에 주의 복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침이 있고 보니까 어느새 고통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테리아입니다. 영어로 굿나이프입니다. 다른 뜻 아니에요. 구원하다, 소저입니다. 굿이에요. 내 삶이 어찌하든지 행복하고 좋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니까 소저는 뭐예요? 내가 구하여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삶이 평안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브라함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럽니다. 헌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아브라함 이삭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안 드렸잖아요. 드릴 뻔하였어요. 그가 보인 행동으로 보면은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드린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래도 안 드렸어요. 저는 좀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안 드린 건 안 드린 거예요. 저의 관심은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오늘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헌신의 바탕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올바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이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죽이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믿음이고 뭐고 쓸 필요가 없어요. 죽여요. 살아나요. 무슨 터미네이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문을 봐야죠. 다시 살아날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살인을 합니까? 못 살아나라고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 당연히 뜨지 뭐 믿고 말고 할 것 없느냐. 믿음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원문을 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음모라 그럽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째서 활개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사람의 열망 때문이에요. 아까 교회복 말씀드렸어요. 믿고 싶은 것을 자꾸 자극하면은 모여들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든 저리든 다 무교적 관습이 있어요.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강단을 맡은 사람, 우리 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고민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은 의미 전달이지 사실 전달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사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죽였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봅시다. 뭐하러 죽입니까?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라 바치라 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두 번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얻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라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해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잡고 이제는 찌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을 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막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실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던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편견 없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마 자신에게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모진 애비였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인식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비한 양을 대신했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어디에 안 갑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단계, 그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럽시다. 여러분은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권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마귀 음성이라 그럴 겁니다. 그럴 리 없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든지,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든지, 아니 당신께 주신 아들을 어떻게 번지라 드리라 하느냐, 아니 지금은 21세기야. 아브라함에게도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째서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감정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그 아들에게 치웠습니다. 이삭도 번제 드리러 가는 정도는 압니다. 이상했어요. 타 있는데 정작 제물로 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자기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알고 그랬겠습니까? 응급결에 나온 말이었겠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야 맞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려고 죽입니까? 응급결에 그랬겠지요. 근데 그 응급결에 말한 그대로 됐어요. 여전히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 정도였지 싶어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만 아무런 음성이 없어. 그럼 계속 가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렇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한 일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겠다고 용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니까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든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 모양의 종이 있어요. 이 종이 금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금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태초부터 아멘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맨쇼지요. 그라시아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은요, 그냥 생긴 것 아닙니다. 과정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도 뭔 과정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흔히들 저지르는 믿음에 대한 오해와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요새 담임 목사적 세습으로 시끄러운 교회가 있잖아요. 우연히 유튜브 하다가 그 후임 세습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러고. 믿음은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저는 그걸 비난하려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보다 그 사람이 그대로 조목조목 따지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뭐 돈 들인 일 아니까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을 인용합니다. 함께 했던 조카 롯과 서로 떠나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육축이 많았습니다. 서로 그 각각의 육축을 돌본 종이 있는데 물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편을 선택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우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나는 좌편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김 목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필코 요단 서편에 내가 있어야 해요. 아니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긴 망정이지. 만약 그 사람이 요단 서편을 선택해버리면 내가 소돔 있는 대로 가야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보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좋은 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또 그의 설교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는 없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관념의 영역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야 해요. 교회가 새벽 기도를 크게 성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가 회중을 쫙 비췄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당을 메웠습니다. 다들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듯해 은혜 안 받을 사람 같으면 안 왔겠죠. 김 목사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가 믿고 싶고 회중도 믿고 싶은 그것을 말했어요. 회중의 욕망, 믿음을 매개로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의 설교는 절정을 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을 잘 그려줬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아니했겠냐라고 우리 공감할 수 있잖아요.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성경을 보는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다들 아멘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이런 바탕에 열이면 열 자기가 믿고 싶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으로 담임 목사직 세습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겁니다.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 뭐예요? 마귀로 보이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믿음은요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째서 다르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기독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마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르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저것도 따르겠다는 사람이지요. 그럼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해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엇인지 알 리 없지요. 체면 좀 손상당하고 어려움 좀 당하고 수모 좀 당하면 자기 부인했을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하고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는.
그래서 저마다 다른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옳다며 남을 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요, 그들 나름대로 믿음으로 마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탈레반이 믿음으로 남을 사살하고 자살폭탄 테러하고 8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자폭을 했는데 그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왜 믿음이 그런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회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고 내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하겠다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요단 서편을 선택했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서 요단 서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니까 자동적으로 요단 서편 그쪽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란 말인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신앙적인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인지상정에 우리가 자식에게 그러듯이 조카에게 그러듯이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턱대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마 그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관념을 가지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무슨 근거로 그 일을 감행하려 하는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해요. 아브라함 일이라고 던지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그런 명령이 들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거예요.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일일 뿐이에요. 지금을 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목사에게 우리 큰아들이 집에서 쓰는 일이 이삭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브라함 같은 길을 간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제 한계입니다. 그래도 바치라. 하나님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들은 음성을 어째 마귀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런 고민 없어요. 남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쩌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믿음은 자라야 그저 자신이 옳다 싶은 그것에 대한 신념이에요. 신념은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알카에다 신념이에요. 탈레반 신념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흔히들 신념이 믿음인 줄 압니다. 신념은요, 자기가 옳다 싶은 그것이에요. 그러면요, 헌신은 아니지요. 거래입니다. 김 목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지 못한 상황이었겠느냐며 회중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랐다고 이렇게 했어요. 다 남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직을 반드시 세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성경은요, 정황을 먼저 바탕에 깔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 없이 되게 모양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유지하기는 참 편합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단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회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라요. 대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 이상의 액션이 나옵니다. 그 정도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조직폭력배 집단에서 따지는 의리 수준입니다. 용팔이 김용남 씨가 사랑의 교회 집사 때였어요. 2013년 6월 30일 당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의혹이 그 문제로 모였습니다. 김용남 집사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냥 혼자 찾지 않고 말통에 경위를 들고 갔습니다. 그걸 뿌리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장로를 찾아가서 나는 혼자 자결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법원은 2014년 5월 27일 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 공로였던지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강남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면요 의리입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의리에는 서로 간의 이익이 끼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은 눈꼽만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하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가 처한 당장의 현실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지요? 게트지버그 연설입니다. 그러지요? 의리가 믿음을 대신할 때 용팔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 분쟁의 모든 폭력은 그것입니다. 신념이 믿음을 대신할 때 세일럼 마을의 사건이 나옵니다. 신앙에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청교도는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신앙인지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신앙적 순수가 만행의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는 셀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가 세운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962년 6월 10일은 세일럼 마을에 처음으로 만약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판 혐의로 200여 명, 1692년인가 보네요. 투옥 150여 명, 처형이 10명, 옥사 5명, 개 2마리도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광기와 발작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악령의 씨였다. 하녀, 거린, 과부를 마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힘이 센 것이 수상하다고 줄줄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요 집단적 광기였습니다. 증언과 지목만으로 기소하고 황당무계한 증거로 처형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무엇이 공포인 줄 압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사실상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자비로워야 할 종교가 가장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 세일럼 마을에서는요 그때 그 일은 관광 상품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의한 믿음, 자기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해야 세일럼의 신념이며 아니면 오정현과 김용남의 의리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애초부터요 나의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모든 단어는 신학성경에서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로 faith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faith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로서는 believe in을 써야 해요. believe in Jesus. 그럼 이 말이 묘하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에 보면은요 다 믿음인데 딱 두 군데인가 신앙이라 나왔더라고요. 다 신앙입니다. 다 페이스예요.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니까 에무나토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에너지를 안 쓰셔도 돼요. 믿습니다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믿기는 마찬가지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지는 안 이루어져요. 그 에너지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목사가 한갑입니다. 25년을 섬에서 보냈습니다. 다 제 어머니 나이에 연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저도 12명, 뭐 비슷한 데가 있어요. 못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이게 믿음이란 것을 이제서 알았어요. 60이 넘은 지금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부흥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놓쳐도 한 가지 얻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사례 이랬지 않습니까? 예쁜 것이 다리예요. 감당이 안 되면 예쁜 부인을 얻으면 안 돼요. 내 능력에 맡겨야 해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를 때 그의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 이럴 줄 모르고 갔죠. 기근 들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겠지요. 여기에는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살려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아내를 누이라 그러겠어요. 안 죽으려고.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눈에 들어가 버렸어요. 최고 권력자가 사례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후대했어요. 왜 후대했어요? 처남이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을 내리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가 잔뜩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8,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해서 가만두었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서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그냥 안 보내고 놀래가지고 양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래갖고 와갖고 양이 너무 많아서 족하고 따로 떨어져 살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한 번 있으면 실수지만 두 번 있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할 때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례를 취하려 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책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잘못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레 놀라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크게 시험 안 당하려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남 아내를 취할 뻔한 일도 다 막아주시고. 자기 부인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좀 연구 좀 해야 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누이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그랬어요. 저 살려고 무척 몸부림쳤습니다. 목회고 뭐고 살려고 했어요. 선한목자교회 35, 45세 아이들이 와가지고 작년에 이어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원하는 주제를 하나는 갖고 오라 했더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뭔가 쓸데없는 것을 하냐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 산다든지
아니면 백마탄 왕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와야지. 무슨 거창하게 신앙적으로 갖고 오냐. 그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요. 우리가 뭐 저기 도곡동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태여 믿음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뢰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인생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다시 번제 사건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당신께서 주셔가지고.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분은 항상 오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은 오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번제로 쓸 나무와 불은 내게 있는데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난 모르겠다. 여기 저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얘기지요, 한마디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종점에 다 왔습니다.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왔습니다. 듣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요? 왜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나는 여기 왜 왔는가? 아, 목사님이 여기 오면은 뭐 돈 한 봉투씩 준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돈 내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기독신앙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살려내자. 이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사의 일로 헌신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남이 알아줄까 싶어서요? 그러면요, 그 상은 남이 알아주는 걸로 이제 거래가 끝났습니다. 복받는다는 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둥,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야 해요.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의 하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시기 바라요. 조건 없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어떻게든 우리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까? 참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지키겠다고 막 야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죠. 믿음은 이런 틀 안에서 그냥 옳은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깐트는 걸 정언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옳은지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장시켜 주셨어요. 삶은 어떻게든 고통입니다. 삶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만이 중요합니다. 앞서 자기 부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답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나랍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켜본 주체가 나예요. 나는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은요, 그냥 생깁니다. 용쓸 것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파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옥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